제가 몇 년 전 뉴저지에 부흥회를 하러 갔다가 강사 숙소에서 길 건너편에 세탁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한국 사람 같아요. 그래서 길 건너가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니 한국 사람이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고향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경상남도 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진해 하면 벚꽃놀이가 유명하지요. 군항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온 지 벌써 20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벚꽃이 필 때가 되면 그렇게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없이 그냥 다림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울고 계시는 거예요. 고향이 그리우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리운 곳입니다. 저는 가끔 한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고향교회입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작은 교회입니다. 한 100명 정도 안 모이는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 믿음의 잔뼈가 굵어진 곳입니다. 어머니 손잡고 어릴 때 철 모르는 저를 새벽 기도에 데려가서 넌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야. 하나님께 서원 기도로 바친 사람이야. 그냥 저는 가면 버거퍼져 가지고 자는 거지요. 어린애가. 어머니는 제 등을 두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자리. 지금 가보니까 거긴 마룻바닥이 다 세멘트로 바뀌고 의자로 바뀌었지만 어머니하고 같이 엎드려 기도했던 자리가 저 자리였지. 그리고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곳이 바로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셨던 사역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는 주님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은 화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고, 그렇지만 지식자와 권사들이 군림하는 곳이나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가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 예수님은 갈릴리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순박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연을 내추럴 그대로 보존된 곳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아주 맑은 샘물 같은 곳입니다. 주님은 그곳을 좋아하셨습니다.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갈릴리 바다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천사가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 향유 부으려고 달려오던 그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서 있는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 여인들이 무섭고 기뻐하면서 막 뛰어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예수께서 그들을 붙들고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천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엄청 먼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남단이고 갈릴리는 북단인데 그 갈릴리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될 텐데 거기서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 갈릴리를 좋아하신 세 가지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신 이 갈릴리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갈릴리 바다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갈릴리 바다는 낮은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소외되고 낮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200여 개의 산들이 둘러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의 대부분이 어부와 가난한 상인들, 천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뭐 좀 잘난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섞여서 살기도 하는 소외된 땅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면 아주 무시했습니다. 못 배우고 천한 사람들 이런 거예요. 그들의 언어는 거친 사투리예요. 바닷가에서 세련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런 평민의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천국의 12기둥 되는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세상의 때가 묻어서 교만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 간사한 사람, 세상 지식, 세상 권세, 세상 것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예루살렘 같은 심령 멀리 하시고 상한 심령을 안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갈릴리 바다 같은 곳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거기에 머무르시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며 말씀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미국 사업가가 서부 도시를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호텔을 잡으려고 하는데 조그만 도시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벌써 사람이 다 차버렸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론트 앞에서 이거 어떡하나, 다음 호텔까지는 길도 먼데 이러고 있는데 노신사가 갑자기 옆에 오더니 제 방에 2인실인데 내가 침대 하나밖에 쓰지 않으니까 하나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괜찮으면 같이 쓰도록 하십시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 방에 신사와 함께 투숙했습니다. 근데 그 노신사가 먼저 주무세요. 난 좀 할 일이 있어서 다만 제가 불을 꺼드리겠습니다. 근데 불을 끄고 저 사람이 뭘 한다는 건가 궁금한 거예요. 그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노신사가 자기 침대에서 내려오더니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병든 사람이 막 신음을 하듯이 그렇게 신음을 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을 신음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그렇게 절박하게 하시던데 무슨 문제지요? 네, 문제가 많지요. 나라 때문입니다. 나라라니요. 이 미국 때문에. 미국이 지금 위기잖아요. 여러모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 지금 기도를 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래서 명함을 교환했더니 그분이 바로 미국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놀란 거예요. 이 사업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국무장관이 나라 문제 때문에 조그마한 시골 그 호텔 작은 방 안에서 불 꺼놓고 그냥 씨름하듯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이 미국은 버리지 않겠구나. 그때부터 믿지 않는 사업가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겸손히 낮아진 심령,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무르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한나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지만 벽을 보고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 일하겠다고 눈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면 죽을 병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내 잔을 넘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해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의 심령이 갈릴리 바다처럼 낮은 바다 되고 겸손한 심령 되어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쁘게 찾아오실 수 있는 복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갈릴리 바다는 맑은 바다. 제가 성지순례를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가 되게 성지순례하면 비행기 타고 이태리 로마부터 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이집트로 옵니다. 이집트에서는 버스 타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코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시나이 광야를 갈 때 몇 시간 동안이나 그 황막한 벌판, 끝없는 돌산, 삭막한 나무도 별로 없어요. 지나다 보니 목사님들이 다 피곤하고 지치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소리를 지릅니다. 바다다! 바다다! 이스라엘이 벌써 들어왔어요. 갈릴리 바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 바다를 보더니 목사님들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전부 다 일어났어요. 환호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바다 보던 사람에게 바다는 별거 아니지만 시나이 반도 끝없이 펼쳐진 황막한 벌판을 가다가 바다가 나타나니 얼마나 가슴이 탁 트이는지요.
멀리 보니까 만년설이 내려오는 그 헐몬산에서 쫙 그냥 만년설에 녹은 물들이 내려옵니다. 그 갈릴리를 채웁니다. 얼마나 맑은 물이겠습니까? 200여 개의 산에서 쫙 물들이 내려옵니다. 그걸 받고 그게 오적이 많고 그 바다 물결 갖다가 이 같은 그 물을 받아가지고 계속 요단강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흐르니까 순환이 되니까 물이 맑을 수밖에 없어요.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헐몬산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늘로부터 이슬같이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내어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줄래도 마음은 있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신령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년설이 덮인 헐몬산에서 200여 개의 산에서 받았어요. 받은 이 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오족이 풍부하고 관광객이 몰려들고 너무 아름답고 맑은 바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맑은 바다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청결한 심령, 깨끗한 심령, 맑은 갈릴리 바다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거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재림하는 날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는 그 예수의 보혈의 피에 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지난 주간의 죄를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는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예수의 피로만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 얼굴 하루에 2번 이상 씻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씻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을 씻어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깨끗게 된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갈릴리 바다에 온갖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소경 안진병이 벙어리 낫게 해주시고 입 열어주시고 눈 열어주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온갖 귀신을 쫓아내던 그 놀라운 현장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병이든지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이 오시면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고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에요. 주님 계신 곳에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과 영광이 그 자리에 따라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거부인 이 락펠러가 사인한 종이 하나면 당시 은행에서 무상으로 수백만 불을 그냥 내어줬다, 융자해줬다 했습니다. 피카소가 휴지에다 끄적끄적거렸던 그 그림 한 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경매 붙였는데 6천만 불에 팔렸다는, 그냥 끄적끄적거려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이걸 진품이라고 확인되어지는 순간 6천만 불에 경매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다 죽은 휴지 조각, 넝마 조각 같은 인생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회개하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사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값비싼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 아버지께 나가는 기도하는 권세.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에요. 상속 권세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그 아들 경호 붙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천군 천사를 경호 붙여서 어려움 없도록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지켜주어 천국까지 넉넉히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진주조개 같은 존재예요. 이 사실 진주조개가 아비귤레데라고 하는 그런 굴입니다. 그런데 조개라고 부릅니다.
그 진주 조개가 귀한 것은요, 그 진주 조개 안에 진주가 얼마짜리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 열어보면요, 진주 조개인데도 진주가 없어요. 그건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주 조개 속에 흑진주가 이거 수백만 달러짜리, 여러분, 그 진주 조개는 얼마나 고이 모셔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주와 같은 분이에요. 이 세상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하신 예수님. 여러분, 진주같이 형편없는 진주조개 같은 우리들 속에 예수님 진주가,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세우고 예수 정신이 살아 주님 어디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같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계신 예수님만큼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영향력이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리데이인의 창업자인 캐먼스 윌슨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미국 제재소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언제 회사에 가보니까 자기 책상에 사장이 해고 통지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설명도 없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막 그냥 마음속에 앵거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소가 옆에 다른 제재소를 세워볼까, 내가 한번 경쟁해볼까. 이 복수심이 불탔지만 자본이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그래서 여러 달을 돌면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방황하며 여행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낙심한 남편에게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런 문제 갖고 근심 걱정하고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난 본 적이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고. 아내의 그 한마디에 큰 감동을 받고 이 윌슨이 함께 아내와 함께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신기하게도 기도하니까 그 직장상 자기를 쫓아냈던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 미움이, 앵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심령이 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록새록 솟아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이 맑아지니까 굿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작은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업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5년 만에 자기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을 하나 갖게 했습니다. 실직을 하고 돌아다니며 이곳저곳 건축을 하기 위해 여행을 하는데 마음에 드는 호텔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또 안 좋은 호텔은, 값싼 호텔은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아주 깨끗하면서 럭셔리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그런 호텔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하나, 둘, 셋, 넷, 10개, 20개, 100개 막 짓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체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정오가 있는 곳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주님이 오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외면해버립니다. 어두운 곳은 주님이 찾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기도하는 곳, 예수의 보혈로 청결하게 된 심령, 깨끗한 심령 속에 우리 주님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맑은 갈릴리 바다처럼 되면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무너진 나를 세우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갈릴리 바다는 주는 바다예요. 이스라엘 전 국토가 거의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사막에 가까운 광야인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기부처라는 농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부처의 농장에 한번 제가 갔을 때 들어가 보니까 대추, 야자, 또 무화과, 오렌지 이런 게 주릉주릉 달리는 거예요. 예, 옥토입니다. 왜냐?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뽑아오는 관계수로로 이스라엘 전역의 갈릴리 바다가 담수를 퍼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옥토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막이 옥토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주는 바다입니다. 받았던 헐몬산에서 200여 개 산에서 받았던 그 모든 물을 그대로 계속 퍼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업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갈릴리는 헐몬산에서 200여 개 산에서 계속 물을 받아가지고 준다 했습니다. 이 물줄기를 요단강을 통해 사해로 계속 내주는데 과거에만 아니라 지금도 내줍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 계속 부어줍니다. 근데 사해는 갈릴리 바다의 4배가 됩니다. 직경이 78km나 되는 넓은 이 바다는 그저 계속 갈릴리로부터 오는 물을 꿀꺽 바다만 이렇게 먹고요. 그 다음 내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넓고 큰데도요, 거기에는 생물이 살지를 못해요. 사해 죽은 바다예요. 염해, 소금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은 자기를 위해 끌고 모으기만 하는 자보다 남을 위해 베푸는 자가 모든 사람에게 갈수록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95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4,900만 전 국민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1,200만 명의 그 학생들이 지난 18일 8시 5분에 일제히 만델라를 향해 생일 노래를 부른 겁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해요. 타타 마디바. 이 타타라는 말은 아버지를 뜻하는 부족어 원주민어입니다. 그리고 만델라 가문 이름이 마디바입니다. 아버지 만델라 생일 축하해요. 지금 40일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만델라가 1,200만의 학생들이 일제히 축가를 불렀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모든 방송, TV, 라디오 뉴스에서 만델라의 회복을 기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생일 축하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델라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만델라는 인종차별 정책에 대항해서 27년간을 감옥에 갇혀 있었고 백인 정부와 원만한 협상을 통해 350년간의 인종분규를 종식한功勞로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94년 남아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유엔은 만델라의 생일인 7월 18일을 국제 만델라의 날로 정했습니다. 국민들이 그의 67년간의 민주화 운동의 업적을 기려서 지난 93회 만델라 생일 때는 67분 동안 모든 국민들이 학교와 고아원, 양로원 청소활동에 참여하자, 헌혈하자 이런 운동들이 전국적으로 남아공화국에 펼쳐졌습니다. 당시에 국방장관은 농촌마을회관에서 페인트 칠을 했고 경찰청장은 경찰서에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만델라의 섬김의 삶을 담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민들이 왜 이토록 만델라에게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일생이 주는 일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27년간 감옥에 가두었던 자를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흑인도 품고 백인도 품어 주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한없이 넓었습니다. 1994년 대통령이 되어 2004년 공식적으로 정계에서 은퇴할 때까지 이 만델라는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았기에 모든 국민들이 그의 삶을 담고 그를 흠모하고 그를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만델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성공보다 대통령의 자리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1차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 2차 성공이 인격으로 성공한 사람, 성공 후에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는 요셉입니다. 요셉 같은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17살의 소년으로 끌려가서 13년 종살이 억울하게 옥살이 당했지만 만 30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 땅 바로왕 앞에 총리로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22년 전 자기를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던 형들이 나타났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 형들 앞에 방성되고 가며 눈물을 흘리며 형들을 용서하며, 당신들은 내게 악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편하여 선이 되게 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위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용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형들의 처자식들 다 데리고 오라. 앞으로 기근이 5년이나 남아있는데 이 고센 땅에서 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평안하게 사십시다. 데리고 와서 일평생 죽는 날까지 그 형들과 형제들의 처자식들을 다 책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바로 이렇게 총리에 성공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용서와 화해 베푸는 자의 성공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닮은 사람이 만델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난 지 15년이 지났어도 당시의 재물을 축적해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감춰놓은 것이 백일천에 다 드러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한국의 어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매일같이 신문에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지 우리에게 비교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베풀어 줌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물질을 베풀어주고 시간을 내어 복음을 전해주고 외로운 자에 찾아가지고 사랑의 미소를 던져주어 진정 주님이 찾으시는 갈릴리 바다 같은 복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주님의 마음의 고향. 우리 주님이 갈릴리를 늘 그리워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갈릴리 바다같이 되어 주님이 늘 그리워하며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갈릴리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는 심령이 되면, 맑고 청결한 심령이 되면 언제나 주는 베풀어주는 심령이 되어 우리 주님이 기쁘게 찾으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